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탄탄대로를 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고집쟁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또 하나님이 매를 들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가갔다가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면 또 뒤에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찌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미 멸망했고, 이 남유다가 그래도 잘 어떻게든 유지해 오고 있다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아주 큰 시련을 당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이 나라의 주권을 뺏긴다는 것이 슬픈 일이고 참 굴욕적인 것이고, 또한 어려움, 또한 낭망, 절망 가운데 빠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로부터 갖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다 포로로 흩어지고 나서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이 닥쳤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야훼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나라의 이방의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인데 그 이방의 나라 신들에게 진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아주 독특한 종교적인 문화, 유일신,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그 로마 시대, 로마 초기 시대, 주전 초기 시대 때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역사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멸망을 당하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여러분들, 적군들이 성벽을 허물고 이미 들어와서 사륙을 시작했는데도 그들은 그 성벽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냥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하나님을 배반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 삶 가운데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여러 그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살아갈 때 보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말씀, 주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 라는 것들이, 그 신앙의 본질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생각하니까, 고민해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을까 점검해보니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458년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무런 그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리더자,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뭔가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곧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도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 가운데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와서 이들 가운데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키려고 온갖 기도와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성전을 보호하며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아주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와가지고 노력을 해봐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가운데에 에스라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왜 에스라가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이 성벽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냥 뭐 성벽 짓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을 내면서 비난을 하고 반대를 하며 공격을 하죠? 이 당시의 나라 때 이 성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방어 수단이에요. 곧 이 성벽은 그 땅의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존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는 그런 그 방패막이를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자주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갖겠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공격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또한 성벽을 짓는다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제 그 에스라가 주장하고 추구하기 바라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 믿음이 담긴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며 방해를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간 율법학자이면서 또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담대한 그 확신과 또한 그런 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이게 다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역자로서 느헤미야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언자도 아닙니다.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당시 아닥사스다 대왕, 그 궁전에서 이 대왕에게 술을 바치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예요, 평신도.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거의가 다 역사서 아니면 예언자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뭐 욥기, 그리고 룻기, 이 느헤미야, 이 세 개의 말씀만, 이 세 개 것만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뭐 룻기는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 계보를 따라 올라가는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고, 욥기는 원래 고대 시대 때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아닥사스다 대왕은 이 대제국을 이루는 이 페르시아를 담당하면서 다스리는 아주 대왕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임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에 보낼 때에도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네가 빨리 돌아와라, 네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장들은요 굉장히 요직이고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왜냐면 왕을 독살할 수 있고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장들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운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고대 시대 때에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왕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라는 것,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에게 신임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중립적인 정치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직 왕의 말씀 가운데 왕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에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력과 또 외모,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이 모든 것들을 이 당시에 선별하여서 왕이 세운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가만히만 있어서 컨텐더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으로 대왕의 옆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걱정도 없고요,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왜? 자기 앞에 놓여진 길이 이미 탄탄대로인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보면은 오늘 우리 말씀에 1장 3절에 보면 1장부터 보면은 그래요. 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을 때에 그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가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 돌아보고 와서 이 느헤미야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의 민족,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거예요. 내 형제와 자매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비난과 시기와 질책을 당하고 아주 궁핍한 삶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의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벽을 보호하는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습니다. 또한 그를 지키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짓밟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위치에 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관심과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그 땅, 나의 고향 예루살렘, 나의 형제와 자매들인 그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본질이 그거예요. 네, 그 삶의 본질 1순위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땅, 우리 하나님의 집, 그곳이기 때문에 그 제1의 초점이 제1의 우선순위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폐해지고 그것이 황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왕이 보니까 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사랑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요. 야, 느헤미야, 네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냐,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백성을 좀 돌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지키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간청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4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을 만날 때에 3장 4장에 보면은 묵상하다는 게 묵상 기도를 하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느헤미야가 이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자기의 고향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건축에만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사를 하다가 저거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돼요. 공사하다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들 삶 가운데 이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 공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생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것이죠.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으로 해요. 유다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생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빚이 있었습니다. 빚의 문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땅 밭을 저당 잡히고 아니면 돈을 빚져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너무 고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이도 없어 죽겠는데 이자는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은 노예로 팔리고 이들의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유,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앞에서 성벽을 우리가 재건합시다 열심히 해서 따라가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벽을 재건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좀 우리를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에스라는 이런 분명히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큰 활약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사역의 역량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나타나요.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그 당시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귀족들을 꾸짖어요. 꾸짖으면서 어떻게 우리 동족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것을 풀어서 베풀어야지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 백성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회유시킵니다. 꾸짖고 회유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설수범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는 녹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내가 내 백성과 같이 청렴하면서 내가 같은 입장에서 같은 위치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노력과 이 설설수범을 통하여서 이 생계의 문제도 이루어지게 돼요. 잘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쩜 그래요. 외적인 것들, 외세 세력으로부터의 공격들을 방어하는 계책을 세우면서 이들의 생계를 또한 관리심을 가지고 챙겨주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서 외적인 것들을 다 마련해 놓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방어적인 것, 군사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다 만들어 놓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에게 바톤 터치합니다. 내가 할 일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외적인 것, 내가 겉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거, 아주 단단한 것들은 다 해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율법학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선지자, 당신이 이제 할 차례라,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우리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것이죠.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드디어 단 위에 섭니다. 높은 단 위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이 모두가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며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경배하다, 이 샤하라는 이 히브리의 동사는 우리의 몸을 부풀려 가지고 온전히 주 앞에 부복하다, 땅에 그냥 내 코가 달 정도로 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절하는 그런 경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곧고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방의 우상 신상을 따라갔던 그들이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되돌아왔다는 것,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자고, 너희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자고, 즐겁게 하자고 이방 민족을 따라갔더니 어떻습니까? 결과가 결국에 멸망과 슬픔과 낭만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너무 연약했습니다. 뭘 지도자가 하자 그래도 이것이 안 됩니다, 저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 말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굳세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며 성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믿음의 그런 발자취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먹기 살기 어려웠고, 지금보다 생활하기도 힘들었고, 지금보다 교육과 경제와 문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노력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두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네 번째가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마지막 5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 원리를 주장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자는 누굽니까? 믿음을 개혁시킨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개혁시킨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5가지 원리를 종합해보면 특히 이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생각과 기준들을 이제는 다 줄여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개혁의 시작이며 이게 믿음의 개혁의 바로 힘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 말씀으로 돌아가는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재건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모든 가문들이 주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짐을 받고 축복의 가문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